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며 겸손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의 잘난 점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인간, 같은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 같은 사람들끼리도 나의 잘남도 볼 수 있겠지만 부족함을 볼 때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그리고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복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로마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무슨 신비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인데, 이게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율법에 능한 자다, 율법을 잘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등등을 이유를 내걸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상 지식의 학문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시키시는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해서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둔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우둔하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처럼 그 우둔하다는 의미는 완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면 그런 우둔하게 되어져 있으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뭐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있는데, 우둔해져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했고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권했던 거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무던한 자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 돌이키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한 용서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한 건데 그 뭐예요? 날마다 회개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항상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 사함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면서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었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들 때문에 기뻐하심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로막는 거잖아요. 죄가. 이사야서 59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긍휼이에요.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준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를 우리가 받고 기회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주어졌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한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음으로 말미암으면이라고 말했고 너희로 말미암으면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이라는 개념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말하면은 너희들로 말미암은 원수된 자라는 거지. 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앞세웠던 자들은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사도들도 죽이고 지금 예수 믿겠다는 사람 박해하는 자들이잖아요.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이 택하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것으로서는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어찌됐든 복음으로 말미암았던 택함으로 말미암았던 이건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의 심판의 때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분,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이루시는 모든 창조, 섭리, 또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복음과 또 모든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순종을 하죠. 그 왜 불순종을 합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을 해요. 두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올바라, 교만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을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으니 이거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끝에 고백이 그거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말씀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바울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은혜는 전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늘이 내가 있다는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것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31절 이하의 32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택하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적 능력을 갖고 토기장의 비유를 바울은 하면서 비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되게 하시면서 오늘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입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났던 아브라함, 그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가 누군데라는 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자기 자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도 교만을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죠.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 은혜예요. 모든 것이. 내 호흡도 은혜고 여러분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전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다스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도와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권인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등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계획한 걸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심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고 때로는 심판도 있는 이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잘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그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육신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지난 금요 철회 때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과정 속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앞에 로마서 5장에서 묵상하고 온 바 아닙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 나서부터 우리는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모든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힘들어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 불평 이걸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이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이 아침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아침도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도 하시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